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폐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독립, 절대의 권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주권은 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비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자란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하며 그와 더불어 생활하고 그와 더불어 마치는 자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곤태 목사님은 그가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에서 특히 제8권과 제9권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자기 지배를 가리키는 사상 체계의 수로이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피조 세계에 완전하고 절대하신 대권적 주도자이시라는 말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사상체계를 출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 사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 구원 역사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관, 우주관, 을 비롯한 교육과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예술과 문화와 과학 등 일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전 영역인 천체계, 자연계, 동식물계, 광물계, 미생물계 등 어떤 곳에든지 관계하고 있다. 이 위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은 사실상 전 성경의 최대 표현이다. 전 제일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얘기가 마음에 듭니다. 앞에 것도 물론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위대한 하나님 주권 사상은 사실상 전 성경의 최대 표현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실한 많은 변증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선배 욥은 욥기 36장 2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의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성훈태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계, 동식물계, 광물계, 미생물계 등등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의 최대 표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이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주권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한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과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예선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선했고 내가 선택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1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과 한 사람을 예선 혹은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이 대별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렸고 내가 보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더 확실한 말씀이 보면 1절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버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탁월한
성경적 고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왜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왕의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직무를, 자기의 책무를,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사리와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자신의 사리와 사욕,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영광,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정작 그가 해야 할, 그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듭 그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의 입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그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그를 향한 사명의 회복을 그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듭해서 변명, 고집,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눈도 귀도 스스로 막아버린 먹통 상태였어요. 그의 영성은 이미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하는 그런 어떤 실천력, 이게 여러분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것, 그게 영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 의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사리와 사욕만 틀어쥐고, 그것만 있으면 왕권도, 그것만 있으면 부도, 그것만 있으면 인생의 행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성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다. 밑바닥 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돌아볼 기대나 가치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도 허용해 줄 때에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인정을 해 준 것이죠.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전멸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그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지만 귀를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먹통이 되어버린 영적인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제로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행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거룩한 열정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울에게서는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난 그렇게 살아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이게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먼 그런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사리와 사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앞장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앞장서는 그 삶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삶의 목적과 목표 그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그것이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줄다름질 치는, 그것을 위하여 경주하는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할 일,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내가 그것을 마치기까지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카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했어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 위에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그 일,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 저렇게 사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멋진 사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장엄한 마지막에 자기 고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후회, 미련, 그런 것이 아니고 난 한 번 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는 이것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순간 이 장엄한 고백을 하고 나는 후회스럽지 않다. 미련 남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직분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람이 사리와 사욕에 눈이 어두워졌는지 자고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치욕의 자리로 떨어지는 꼴이 바로 사울의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하시고 택하여 세우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들려서 더욱 귀하게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런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힘을 주어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뒤에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대신하여 사울을 이어서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께서 예선하셨는지, 사울을 폐하시고 그를 세우신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절대 여러분, 사리와 사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위하여 예선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폐하기도 하시고 택하게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